우리 차렷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3지역의 컨셉은 인해 전술.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해서 이렇게 특송으로 준비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지역에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팔로잉 미니스트리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원천 침례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의 또 저자이기도 하시고 또 유튜브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활동적으로 사역을 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역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시고 또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소개를 하면서 유튜브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광고를 좀 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42만 명이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딱 내려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42만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4만 명인데 숫자를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앞뒤 숫자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24만 명입니다. 자, 그래도 이게 여러분 쉬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수를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미리 예언을 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시면 분명히 42만 명이 아니라 420만 명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의 인도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원래 뭐가 없으면 소개가 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 컨텐츠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 보네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솔직하게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유, 뭐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따라하는 기도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저는 뭐 바로 옆에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하고 2020년에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 안식년 기간 동안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 9시에 30분씩 짧게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예배에 진짜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나누다가도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아내가 저를 축복해주고 제가 아내를 축복해주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이 예배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하루는 이제 12시가 넘어서 가정 예배가 끝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지금 바로 드리자고. 그래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도움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어서 야,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역도 다 내려놓고 안식년 시간이고,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뭘 도와야 되나 이제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핸드폰에 보면 우리 카톡에 누구 오늘 생일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한 형제 이제 생일이 떠가지고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오늘 생일 축하하는데 내 기도로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이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답장을 보내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영상 만들 줄도 모르고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기도문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렸어요. 근데 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 첫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미 목사님이 42만으로 뻥을 쳐놓으셔가지고 이게 뭐 지금도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놀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진짜 제 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오늘? 네,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아멘이죠? 기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찬양은 할만해요. 교회 왔더니 교회는 찬송가가 기본 4절 5절이에요 또 인도하시는 분이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러면 이게 뭐 반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부른 찬양도 그냥 2절 3절 들어갈 때 되면 그냥 원래 알았던 노래처럼 불러지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뭐 그냥 강의 듣듯이 이렇게 잘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뭐 어려울 게 없죠. 근데 기도 시간이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 다녔던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다 알아서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조합해도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이제 기도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뭐 했던 얘기 또 했다가 이제 이게 뭐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이제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좀 뜨겁게 하시는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전 뒤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도 이 기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기도 들으면서 주님, 저도 응답해 달라고, 저도 아멘이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저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무슨 기도에 대단한 은사를 받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뭐 남이 한 기도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들려주세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도 주기도문 들려주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미 하고 계셨어요. 이런 기독교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따라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 채널은 이제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응답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것만 A4로 100페이지가 넘어요, 진짜로.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신 게, 그중에 몇 개 나눠드리면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목사님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그랬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따라하는 기도를 보게 된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검색했겠죠. 기도하는 법 검색해 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따라하는 기도 영상이 뜬 걸 보고서는 이제 기도를 듣고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밌다고. 괜찮아요, 천천히 끄셔도 돼요. 예, 용서해 드립니다. 예, 은혜로운 것이니까. 네, 2번은 안 돼요. 예, 기도가 너무 재밌었다고. 예. 천천히 통화하세요. 괜찮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몇 지구죠? 몇 지역이죠? 예. 축복합니다. 예. 괜찮아요. 이제 우리 천천히 하세요. 저희는 이제 하시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든다고. 목사님, 제가 심지어 자다가 깼는데 그냥 앉아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지난주에도 한 할머님이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자기 손자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되었다고, 치료되었다고, 불면증이 치료되었다고. 이렇게 또 이번 주에도 기도 제목 응답받은 간증을 남겨주시고,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그렇게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저는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틀어놓고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서럽고.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잠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형제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형제는 결혼하게 됐다고. 목사님 줄에 좀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줄에 죽은 적이 있어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대전에 사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린 거예요. 젊은 30대 중반이니까 얼마 한창 때잖아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그 자매 사촌언니였어요. 사촌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그 기도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줬대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틀어놓고 매일 듣고 따라했대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막 따라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 자매 열심히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런 기도의 간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 채널에는 무슨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기도의 그 첫걸음 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기도는요,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고 무슨 뭐 영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따라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이제 올해가 거의 이제 한 달 열흘 남았죠. 우리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한 달간, 오늘부터 한 달간 내가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따라 해보겠다. 한번 그렇게 작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이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한번 한 달간, 내가 1시간이라고 하니까 또 벌써 눈빛이 이렇게 저를 시선이 흩어지고 있어요. 30분. 이게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매일 앞으로 한 달간 한번 내 기도 한번 듣고 따라해 보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로. 아니 이게 남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이때 안 드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센스가 없는 거예요. 강사 와가지고 손 들라고 하는데 그냥 끝까지 안 들고 말이야. 예. 해보십시다. 아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해보세요. 재밌어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막 쥐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스타일, 기도의 방식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막 쥐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유난 좀 그만 달라고, 막 새벽에 와서 막 쥐어 기도했더니요 메모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당신 시끄럽게 하니까 기도 줄이 안 잡힌대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또 막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렇게 시군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냐고, 방언 기도 그 기도 아니라고 막 또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는 기도 아니라고 막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스타일은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받은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방언 기도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요, 고요한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도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요, 기도의 스타일이나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기도의 독특성, 우리의 기도의 차별성은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도 괜찮고, 기도의 방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뭐 누구든 상관없대요. 그냥 아무나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막 끌어모으는 걸 기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새해 시작하면요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배우자 데리고 갔더니 사주 궁합 보러 가더라고요. 이사는 뭐 손 없는 날 해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써요. 신앙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복이 하나님이 복이지 다리가 뭐 복인가요? 다리 떤다고 복이 들어오고 나오고 결정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 아들이요 아무리 뭐 설득력 있게 뭐 유창하게 얘기해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해서는 절대 등록금 못 받아요. 근데 부족해도, 말이 어눌해도, 설득력이 떨어져도 저한테 와야 등록금을 받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 5개 있는데 2개만 나눌게요.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많거든요. 막 이사할 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해요. 이제 또 1월 달에 이사해야 되는데 막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막 오늘도 아내가 막 이렇게 짐 정리하면서 막 책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여보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이제 소중히 이제 여겼거든요. 목회자에게 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님 서재도 보면 책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 자산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책장에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이제 사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검소한 자매거든요. 이제 이해하셨네요, 이제. 예. 근데 그렇게 검소한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그렇게 거침없이 막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알죠? 여러분들 다들 아니라고. 실제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잠버릇이 뭐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잤어요. 아기 때. 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잠이 내리면 또 깨가지고 울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리에 올려놓고 잠을 잤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근데 얘가 좀 컸는데도 계속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항상 아시죠? 아이들은 항상 뒤집어서 자는 거. 자고 있으면 또 다리 올리고 내려놓으면 올리고 막 계속 그래요. 아침에는 이제 하루는 일어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냐? 좀 반드시 좀 자라고. 네가 계속 다리 올리니까 아빠가 좀 잠을 못 자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 아버지 앞으로는 좀 반드시 자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요, 제가 아침에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제 얼굴에 다시 또 다리 떠올리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대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아내와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제 아내 얼굴에 막 다리 올려놓고 자진 않거든요. 재앙이 임하죠. 그랬다가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제 입에 뱉어서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사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달라고. 이제 얼마 지난주에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들들 볶였어요. 아빠, 생일 선물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 요거라고 현관 앞에 써놓고 붙여놓고 볼 때마다 마치 카드빚 독촉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에 식사할 때마다 아빠 해리포터 지팡이, 일주일 전에는 아빠 빨리 오늘 사라고 쿠팡으로 빨리 사래요. 미리 사놔서 생일 딱 되면 나한테 바로 주라고, 닥쳐서 사지 말고 빨리 사놓으라고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막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아직 연애 못하고 계신 우리 분들 계시면 제 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평생 지금 10살인데 거의 18개월 제외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있죠. 이제 원래 이제 광교 쪽에 살다가 저는 이제 수지로 이사 오고 거기는 이제 광주 쪽으로 이사 가지고 멀어졌어요. 집 멀리 이사 갔는데 그래도 막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저희도 막 그 집 놀러 가고 같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또 에버랜드 여행 가기로 약속 잡아놨거든요. 제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는 거죠. 이제 부모 노릇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엄청 예뻐요. 우리 보니까 우리 로뎀 우리 자매님들이 미인이시네요, 진짜로. 예, 옆에 보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뭘 또 옆을 봐요. 앞에 보세요. 너무 미인이신데 제 아들 그 여자친구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넌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진짜 너 너무 예쁘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날개 어디 있냐고. 분명히 너 날개 있을 텐데 빨리 얘기해보라고 막 칭찬해 주거든요. 예뻐해 주고. 근데 그 제 아들 여자친구가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제가 태어나서 얘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우리 아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얘가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 다음에 이리 와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리 와봐, 저한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은 아빠 이리 와봐.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똥 그래요. 다 쌌다 와서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가까워도요, 저한테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 아이는요 완전 내향적인 아이. 요즘 MBTI로 하면 완전 극아이, 내향적인 아이예요. 놀이터 가가지고요 한 번도 안녕 난 산이야 넌 몇 살이니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놀자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먼저 가서 뭐 같이 놀자 이런 얘기를 못하는 아주 내향적인, 누가 집에 놀러 와도 마음을 못 열어요. 그래서 처음에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한 2시간쯤 지나면 이제 그때 헤어질 때 됐는데 그때 마음 열어가지고 항상 헤어질 때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 아시겠죠?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예요. 그런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소리가 없고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어요. 마치 지키는 아이들, 밖에서 하고 저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아들은요 아빠 앞에서요 자기의 성격, 자기 체면 뭐 이런 게 없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눌러놓았다는 얘기,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셔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워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야, 내가 너 살릴 수 있으면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 수 있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제 고향이 어딜 것 같냐고 물어보면 이제 주로 서울 사람 아니냐고 해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다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시네요. 예. 뭐 여러분들도 태생이 서울은 아니잖아요. 예. 보니까 처음부터 분당 다니신 것 같은데. 예. 저도 분당 20년 지금 넘게 살았는데, 예, 뭐 하여튼 다 우리 아시죠? 예, 하여튼 한 번에 제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고향 어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한번 뜨려다가 제가 참았는데, 제 고향은 이제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몽골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네요.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철저한 유교 마을,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모여서 다 친척들이 사는 그런 마을인데,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매년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1년에 제사만 12번씩 드렸어요. 매달, 우린 매주 예배 드리지만 저희 마을에서 매달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제사가 있어요. 저희 집은 12번인데 모든 집안들이 다 12번씩 있으니까 거의 그냥 1년 내내 그냥 제사 지낸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뭐 합동 제사도 있고 뭐 집안끼리 하는 제사도 있고 또 자기들 가족끼리 하는 제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로 치면 뭐 연합 부흥회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개교회별로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철저한 이제 유교 마을이었고, 목사님은 이제 안 계셨는데 구타지나 할머니는 계셨어요. 그래서 매년 정월 대보름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마을 큰 공터에 모여가지고 커다란 그 불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구슬했던 이제 그런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부모님 몰래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만나보셨죠? 이분 너무 좋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친구 따로 갔는데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저희는 교회를 왔는데 그때 목사님은 교회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도 목사님 되자. 그리고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건지를 전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지고 뭐 한 40일 기도하고 오면 그냥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공부를 대학교도 가야 되고 뭐 7년을 뭐
설명을 해주는데 야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대학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국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전국 석차도 나오고 원하는 대학도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대학을 지원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교를 한번 써봤거든요. 1지망, 2지망, 3지망 신학대학교를 써봤어요. 보통은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시고 또 이제 성적표에 따라 이제 몇 점 밑으로 이게 항상 저희 때 구타 자율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적표 나오면 맞으면서 성적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종례 시간에 이제 성적표 받는 날 다들 막 팬티 한 3장 껴입고 엉덩이에 휴지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막 웃으시는 분들 다 해봤다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종례 시간인데 이제 이게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팬티 3장 입어야 돼요. 또 입고 막 또 기다리는데 막 또 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게 매를 맞는 게요 훨씬 쉬워요. 이 매 맞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말라 죽어요. 막 이게 그냥 빨리 맞고 끝나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긴장감과 이게 진짜 사람 피말리거든요. 그 다음날도 또 팬티 3장 갈아입고 또 갔는데 그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주에 그래서 그냥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왜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갔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얀색 봉투를 딱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신학대학교에 적혀있는 성적표가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이 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못했는데 지금 순서가 다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는데 먼저 신학교 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 이게 순서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저희 아버님은 진짜 너무 충격받았죠. 진짜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충격받으셨다니까요. 공감을 못 하시네.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공감을 못 하시네. 지금 저희 아버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애가 갑자기 목사님 된다고 뭐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를 좀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저에게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동네 소문이 이게 퍼져가지고요 진짜 그날 온 마을 사람이 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다 온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멀쩡한 애가 왜 그러냐고, 너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마치 진짜 다들 공감 안 하시네. 마치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 신천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가만 두겠냐고요. 막 와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동네 저 신천지 빠진 그런 분위기. 막 다 와가지고 막 형들 막 뭐 와서 뭐라고 하고 막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막 혼낸다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리고 이제 또 학교 가가지고 기숙사 갔다가 이제 그 다음 주 주말에 돼서 다시 이제 또 부모님 계신 집으로 왔는데 이미 이제 아버님 뭐 술 한 잔 되셨어요. 술이 뭐 애가 뭐 신천지에 빠졌는데 뭐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다른 주님 섬겼으니까 한 주 내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미 이제 갔더니 뭐 술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갔더니 첫 마디가 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또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집안이 이렇게 막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말이 거의 그런 분위.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앞에서 양다리에 펴고 앉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항상 무릎 꿇고 식사해도 무릎 꿇고 아버지 항상 인사드릴 때 무릎 꿇고 그런 분위기였지 감히 뭐 아버지 얘기하는데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제 누뚱이 막내였어요. 이제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철없을 때 막 노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웠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막 그냥 나만 놓고 그냥 막 키웠어요. 저는 이제 늦둥이여가지고 낳고 이제 그래도 애 키우듯이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진짜 예뻐하면서 키우셨는데 아빠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봤더니 이제 온 집안이 다 엉망이 됐더라고요. 막 당장 나가라고.
정신 차리고 깨어났더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는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순종, 은혜 받으면 순종.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왔죠.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집 나와가지고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학교 이제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또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아주 매몰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가라고. 처음에 이제 그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대가리 바가를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던 이제 며칠 지나도 안 내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기숙사에서. 독서실에 있었던 그 친구 있어가지고 그 친구 이제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 총무님한테 들켜가지고 또 뒤지게 욕먹고 거기서 또 쫓겨나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지하실이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당 이제 지하실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루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는 5시인데 우리 또 권사님들 꼭 4시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4시에 오시면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자빠져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또 다시 학교 가고 막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교회에서 한 30-40분 떨어진 산 속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제 얘기를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기도원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 새벽 예배, 저녁에 기도, 막 아주 뭐 엄청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수능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딱 신학교를 딱 지원했는데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이제 날라왔어요. 근데 등록을 언제까지 등록해야 된다고 이제 등록금 고지서도 같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그 큰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그 기도원의 그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근데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저는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 엄청 하는데 이게 재정이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날짜 지나면 등록 못하면 자동 취소되거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랑 좀 안 맞아,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죠? 솔직하게 뭐 되게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랑 성격이 잘 안 맞아. 나는 되게 급한데 이분 너무 여유 있어요. 빨리 등록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이게 진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똥줄이 타요. 그래서 막 기도 진짜 엄청 세게 했어요. 주님 제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뭐라도 보내주셔서 빨리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빨리. 막 기도 엄청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됐어요. 그때까지 이게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요 살짝 이게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 양반이 나가지고 노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진짜 나 이제 학교 못 가는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난 뭘 한 거지 지금 막 이런 이제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그날 이제 제 통장을 가지고 그 국민은행 가가지고 아침부터 ATM 가가지고 기도 엄청 하고 넣었다가 빼봤는데 안 됐어요. 또 기도 세게 하고 넣었다 뺐는데 안 되고 하루 종일 넣었다 빼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후 넘어가고 하니까요 이제 마음이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거 안 돼,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이게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30분 남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자동 취소, 합격 자동 취소, 대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가겠죠. 와, 진짜 막. 근데 마지막 기도하고 또 넣었다 뺐는데 30분, 문 닫기 30분 전에 하나님이 딱 등록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못 갔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공중전화 집으로 전화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딱 받으시고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뭐 전화도 못 하고 또 무서우니까 이제 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 못 가고,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을 계속 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밤에 이제 경비하고, 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요즘은 기기가지만 예전에 사람이 다 그 분류했거든요. 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하고, 방학 때는 또 이제 일당이 세니까 노가다 열심히 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노가다 번 돈보다 디스크 수술비가 더 많이 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막 등록을 이제 하면 이게 뭐 학교 그 등록금은 마련해도 생활비까지는 다 안 되니까 학교 등록해놓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학교에 등록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기숙사비가 없다고, 근데 저 좀 재워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때 4명 쓰는 방이었는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책상도 없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잠만 자고 뭐 이렇게 한 학기 보내고, 또 자취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해서 그 친구 자취방에서 또 한 학기 보내고, 또 친했던 한 전도사님이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방을 얻냐고 그랬더니 반지하 2칸짜리 얻는데요. 그래 저 좀 재워달라고. 신혼집에서 셋이 살았어요.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신혼집 사정보다 제 사정이 더 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재워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또 지내고, 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좀 며칠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냈어요. 뭐 옷 사 입을 돈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새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헌책들,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헌책방 헌책 사서 뭐 선배들 책 물려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들하고 후배들을 잘 몰라요. 왜냐면 늘 선배들하고만 다녔어요. 선배들하고 다녀야 그래도 밥이라도 안 구고 사니까 늘 선배들하고 다녀. 한 번은 저희 수련회 갔는데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다 축복의 편지를 써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수련회장에서 그걸 보는데 그 수련회장에 있던 그 친구들이 제 롤링페이퍼 다 읽은 것처럼 느껴져요. 뭐 누가 받겠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수련장에서.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어요. 지낼 곳이 없고 뭐 옷 사 입을 돈이 없고, 그래도 그런 건 뭐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엄마 생각에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뭐 솔직하게 얘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절반 울었고 그냥 엄마 때문에 절반 울었어요. 근데 뭐 옆에서 맨날 막 너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냐고, 너 진짜 은혜가 많은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엄마 보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죠. 막.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회에 오려면 그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터미널 가는 길이 저희 이제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을 지날 때마다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시골 그 뽀글이 파마, 한번 파마하면 6개월 가는 거 있죠. 그 파마 하셨던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 그 시장 지나가면 꼭 그 뽀글이 파마하는 그 아주머니들 보이는 건데, 그 뒷모습만 보면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TV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TV에서 이제 엄마 이야기 나오면 그냥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무 눈물이 나니까 창피해가지고 아예 그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TV를 아예 끊고 TV를 안 봤었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쯤 됐었는데, 그 강당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군대 2번 간 그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막 혹시 아버지 계실까봐 큰 소리도 못 내고 그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거든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엄마 저예요, 저 왔다고. 근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너네 집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옆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지리산에서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가는데 진짜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마누라 있었으면 마누라 분명히 먼저 보냈을 것 같아요.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재산도 없고 혼자 가는데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생각이었어요. 진짜 아버지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근데 언제나 인생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맞췄어요. 기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딱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버지는 못 뵙고 몇 년 만에 그날 이제 어머니 처음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하다가 심각한 줄 몰라가지고 1교시 수업 시간 지각한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공강이 생기면 강당으로 달려가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녁에 기숙사로 자취방으로 가기 전에 그 식당 밑에 그 기도실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안 오는데 앞에 목사님 우셔가지고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 기도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워 기도하고 산기도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응답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산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추운 날은 막 비닐 둘러쓰고 이게 뭐 산기도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겨울에는 추위와의 전쟁,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 그냥 투쟁하는 거죠. 뭐 무슨 기도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는 거죠.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전 갈 곳이 없으니까 명절이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지치고 힘들다가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신학교 갔더니 다 성골 진골, 부모님이 다 뭐 목사님 장로님 다 이런 분, 저는 거의 노예 수준, 예수 안 믿는 집에 혼자 와가지고 얼마나 진짜 주눅 들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인생을,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제가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어쩌면 지금 살아내고 계실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그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그 어려움으로 매일매일 그 궁지에 몰려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썼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썼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 어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외모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외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외모, 내가 뭐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내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여러분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냐?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상 기도했어요. 예배당에서도 기도했지만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산 위에서도 기도했고요, 바닷가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산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소리로요, 온 산이 메아리 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바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애쓴다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돼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도 기도해야 우리가 교회를 살리죠. 여러분, 기도가 다 필요하잖아요.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늘 두려워하고 내일이 막막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왜 걱정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 재능이 어떤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실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안 계세요. 다 기도했었어요.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망해버린 그 순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우리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찬양팀 우리 한번 다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오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고백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 우리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 주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이제 정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내겠습니다. 기도로 제 인생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기도로 제 인생에 진검승부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자녀의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특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 저도 이제 누리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과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을 앞으로 한 달간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물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오늘 우리의 결심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일주일, 2주일.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비작하실 거예요.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그 손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말라버린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뜨겁게 세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전심으로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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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팀은 뜨겁게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도의 형이, 기도의 불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이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딱딱하게 굳어버린, 오늘 메말라버린 우리의 기도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딱딱하게 메말라져 있고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다시 풀어지고 다시 열리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할 힘을 잃어버린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성령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잘못된 곳이 아버지 바로잡아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애통하며 무릎을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 올라온 기도가 시작된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특별히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저들의 외침을, 저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주시옵소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오늘 하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로 이 시간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내 준비된 그 모든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안에 환하게 열리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오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막힘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우리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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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자유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우울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 오늘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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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이 해갈되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오늘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오랫동안 아버지 안에 묶여있었던 그 기도의 묶임을 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